작년에 한 번 오셨고 올해 두 번째로 우리 감리회 연회 방문차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멀리 저희 부산까지 또 우리 주양교회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24년 차 지금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김선중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5년이 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 우정 간호대학 거기서 이제 그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로 있다가 학장님이랑 이제 그 마음이 안 맞아서 그 학장들이 그 전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학장님이 오셨는데 전에 있는 학장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전에 있는 학장님의 사역을 다 했던 일을 없애버리는 과정에 저희 아내와 이제 좀 갈등이 생겨서 그 뭐 학교에서 이제 그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뭐 상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려다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또 저희 이제 모교에서 올해가 60주년이에요. 60주년에서 또 성사님을 한 명 또 파송하고 싶은데 제가 모교의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교의 목사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성사를 파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격을 좀 먹었죠. 그리고 2025년도에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이제 교회가 이제 후원을 이제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주의 명령을 이렇게 하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여러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제 아내가 좀 문제가 생겼고 또 후원금도 문제가 생겼고, 물론 사역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제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이제 옛날 버전으로 봤죠. 보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내가 그 기도했던 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뭐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모든 재료를 섞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제가 기뻐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루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안 되고 어렵고 제 생각대로 안 됐던 일들을 다 모아 이런 재료를 모아가지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조금 비록 그 전에 겪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것조차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요셉은 냉정하게 보면 그 노예로 팔렸죠. 또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안 도와줬어요.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면 망했어요. 소망이 없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도와주려는 사람들 다 외면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 오른장중에 붙잡아 주시니까 그 어려운 재료를 가지고, 이상한 재료들을, 악재들을 가지고 만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셉도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하시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도 다 구원하시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한 방식.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저의 생각과 틀릴 수가 있죠.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스더서에.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라는 그런 대적이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만들었어요. 하만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원망을 얻도록. 그래서 나무 틀을 만들어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재죠, 악재 중에 악재를 만지시고 이루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나무 틀에 하만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고요. 그 저주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됐고 그 축제의 날을 성경에서는 불임절이라고 말해요. 불임절.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이러한 스토리나 이야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차고 넘치.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만 가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재료,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다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요, 복음 전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예? 낭망할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주님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계세요. 소카라는 아주머니 계신데 그 아주머니는 최근 몇 년 새 어려운 일이 많이 겪었어요. 3년 전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90%는 술 마시는 데 쓰고 10%는 자기 필요한 거 쓰고 집에 한 푼도 안 줘. 그러니까 이 소카 아주머니가 자녀는 3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야. 사는 게. 예? 그렇지 않아도 몸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하도 술을 마시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선망이라고 그러죠. 선망. 선망은요. 보지 못하는 게 보여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듣지 못하는 게 막 들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소리 따라서 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캄보디아 경찰이 보니까 이 시체를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들여다가 그 집에 던져놓고 가버렸어 그냥. 참 하여튼 캄보디아는 무식해 그냥. 병원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어렵게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죠. 제가 가서 같이 현지 목회자 불러다 장례를 치렀는데 또 그 집이 가난하니까 시체를 태우러 절에 못 가요. 보통 캄보디아에선 사람이 죽으면 절에 가서 태워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절에도 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집 뒷마당에서 바로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냥 처음 봤어요. 그 기구가 있더라고, 기구. 시체를 안에 놓고 밑에서 그 장작불을 태우면 다 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밭에 뿌리더라고요. 3년 전에 남편이 죽었고, 2년 전에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친정 어머니 돌아갔고요. 작년에는 소카 아주머니가 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 악재가. 또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해.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새끼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핵에 걸렸으니까 약을 먹지만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잘 먹어서 면역력이 생겨야 극복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점점 까매져.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지만 눈이 막 그냥 맨날 방황하는 눈동자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전심으로 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을 모아서 그분 도와드리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고 막 이러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작년 11월 달인가 저에게 어떤 말이 들렸냐면 그 소카 아주머니가
그 결혼을 한대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슨 결혼인가 해서 그 아줌마를 불렀더니 어떻게 남자를 만났냐? 그 남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아주머니가 39이었어요, 만으로. 15살이면 한 54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보다 연상이 아니라, 15살 연상이 아니라 연하. 39인데 15, 24살 청년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지. 뜯어 말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집인데. 그래서 그 오빠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그 오빠를 불러봤어요. 불러서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됐는데 결혼을 한다. 자기가 말렸대요. 그래서 두 소카 아주머니랑 그 남자랑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 못하게 하면 그냥 자살해서 죽겠다고.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뭐 이제 정말 이상한 대로 흘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 날짜도 정했더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결혼하기 한 주 전에 불렀어요. 불러서 그 남자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남자를 봤는데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저희 교회가 벌써 개척한 지가 한 15년째 되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커가지고 지금 24살이 된 거예요. 이름이 껑이죠, 껑인데 이 친구가 와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껑이라는 친구도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둘이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혼한다길래 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술 먹지 말 것, 주일 예배 참석할 것, 도박을 하거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그리고 가족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제가 그 친구 어렸을 때 봤을 때 신실한 친구였어요. 참 나름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면서 참 감사한 게 그 소카 아주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결핵임에도 불구하고 밝아지고 그 집안이 다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모아다가 이제 쌀을 모아다가 드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보통 캄보디아는 12월에 추수를 해요. 12월에 추수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기말이에요, 우기말. 그러니까 10월에 추수하면 1월에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사였었는데 아직 쌀로 탈곡하지 않은 이만한 마대자루 쌀 겨죠 이런 걸 가지고 교회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 새끼 먹기도 힘든 집안인데 그 많은 쌀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너무 이상해서 그 아들이 저희 교회 베이스 기타 연주자인데 렉스마이라고요. 그 친구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누가 강요해서 바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주님이 은혜에 감사해서 온 가족이 합의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됐다고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 소카 아주머니가 새로 결혼하면서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잘 됐어요. 저희 교인들이 다 하는 말이 그 소카 아주머니가 보아스를 만났다고, 젊은 보아스를 만났다고 막 놀리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어렵고 어려운 집안을 또 어려운 대로 여러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하나님은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제게는 그 2025년도 한 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PPT를 좀 보면서 우리 그동안 사역했던 걸 같이 나누겠습니다. 장수가 많아가지고요. 그 캄보디아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 또 하나는 22살 대학생 박민호 그 학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죽었던 사건. 또 하나는 캄보디아 국지전 태국이랑 이제 전쟁 난 거. 이 두 가지가 큰 사건이 있었고, 예,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대학생 사건을 보면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당시 22살이었고요. 고수익 알바에 속았어요. 그래서 통장을 갖다 이렇게 팔면 많은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넘어갔고요. 출국이 7월 17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 한국에서 나간 거죠. 그리고 예, 그 전에 걸 좀 주세요. 그래서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붙잡혔냐면 복고산이라는 그 밑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 범죄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했죠.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5천만 원을 내놔라. 협박해서 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스컴에 이제 알려졌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그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7월 17일 날 나가서 8월 8일 날 죽었으니까 한 25일 정도 됐나? 20일 정도 됐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한 5명 연관됐는데 3명은 붙잡혔죠. 2명은 도망갔고요. 이 중국인들이 일했던 그 범죄 단지에 그 일만 하던 사람들이 범죄 단지 한 개에 7,000명에서 10,000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범죄 단지죠. 그런데 그 범죄 단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가 있어. 10개가. 그러니까 이 중국인 범죄 이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 최고 대표가 누구냐? 중국인 공산당 스파이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와가지고 그 범죄 단지 이용하면서요, 보이스피싱하고 살인, 강간, 인신매매, 뭐 자금 세탁, 온갖 나쁜 짓을 벌이면서 거기서 돈을 모아다가 중국 공산당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 조직의 하부 조직의 한 파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박민호 군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박민호 군의 사건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미 2023년도부터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그 보이스피싱을 갖다 잡아내려고 수사를 하고 있었죠. 예, 또 넘겨주시고요. 처음에 이제 발견됐을 때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 시체가 안치된 그 사원이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요 잡았던 중국인들 3명 잡았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 외교 관계된 분이 특사로 파견됐죠. 그래서 그 관련된 보이스피싱 한국 사람들을 막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걸 좀 보여주세요. 한꺼번에 64명을 잡았어. 보이스피싱범. 그래가지고 10월 17일이죠. 그래서 전세기 띄워가지고 단체로 그냥 막 한국으로 이제 오게 했죠. 예, 또 넘겨주세요. 예, 계속. 이게 이제 범죄자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했던 한국의 이제 깡패 조직들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박민호 군은 이제 10월 21일 날 그 유해가 이제 송치됐어요. 한국으로 와서 유가족에게 전달되었죠.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요 범죄 뿌리의 수장이 누구냐면 천찌라는 공산당 대표예요. 넘겨주시고요. 이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거든요. 예, 또 넘겨주시고 요 분인데 요 프린스 그룹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그 정치적인 자금을 운영한 게 88조.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이면 스파이고, 예, 또 넘겨주시고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악의 주범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10곳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최대 10만 명까지 그 조직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작년 미국 검찰과 영국 검찰에 걸려가지고 기소를 당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동결됐고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잡혔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결국은 이분이 중국으로 이제 다시 추방당했는데 이 천치가 미국에 넘어가면 중국에 많은 정보가 넘어가니까 캄보디아에서 그냥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게 프린스 그룹 이제 은행 했던 거 그룹이고,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2023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여기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을 다 잡아서 정리해봤더니 21만 명이 나갔어요. 3년 동안 21만 명이 그냥 자진해서 나간 거죠. 자기 잡힐 것 같으니까.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만 9,400명을 잡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캄보디아 감옥에 가둘 수 없어서 400명은 기소하고 9,000명은 또 내쫓았죠.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고 유명하잖아요. 죽음의 땅.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범죄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성사님이 들어가서 그 죽음의 땅을 복음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이 이제는 범죄의 땅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많은 성사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땅이 이제 범죄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생명의 땅, 복음의 땅으로 예, 또 넘겨주시고요. 또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 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게 딱 두 번 있었어요.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래서 7월 달에는 5일간 했고요. 12월에는 20일 있었고. 예, 또 넘겨주시고 이제 폭격 맞은 거죠, 이제 태국 국경에서 한 150km에서 200km까지 날라가지고 포탄을 막 쐈죠.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6개 주, 6개 도 514개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았죠.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피난민이 한 50만 명 또 넘겨주시고요. 여성부만 22만 5천 명 또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요거 불꽃놀이 하는 것은 빨간 게 보이죠. 이게 폭격이에요. 태국에서 폭격을 쏘는. 그래서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국지전이 또 넘겨주시고요. 발발하게 된 세 가지 원인은요.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를 많이 하니까 태국 사람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도 있고 또 국경이 한 150km 정도 국경을 맞닿아 있는데 그 국경 문제로 벌써 100년 정도 이미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두 총리가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서로 이런 이슈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참 이런 사실을 보고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캄보디아 사람과 캄보디아 정부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막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캄보디아 악한 정부나 중국의 정부가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땅으로 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현지교회 사역했던 것 같이 이제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예, 넘겨주시고요. 이제 설교하는 거고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게 전통춤, 캄보디아 전통춤.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그 전통춤을 춰요. 근데 캄보디아 그 찬송가 가사 자체가 처음에 이분들이 글씨를 너무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만들 때 세상에 있는 노래에다가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자체가 음은 이제 세상 거지만 가사가 이제 기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다시 세상적인 그 춤이 아닌 전통춤이 아닌 기독교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통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건 저희 구제사역. 그래서 쌀이 없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장학금 전달. 저희 교회 한 학생이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저희 그 작은 금액이지만 한 명당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후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도 후원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주일 공동 식사. 저희가 이제 주일 공동 식사를 매주 하진 못하고 한 달에 2번 하는데 딱 국 하나 반찬 하나. 그런데도 현지인들은 얼마나 맛있다고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 식사할 때는 가족들 다 불러와서 같이 먹어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가로등 설치.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제가 섬기는 그 시골 마을 또르빼앙꾸르한 마을이 한 전체 길이가 한 2.5km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이. 그러니까 밤에 너무 깜깜해. 그래서 가로등 하나에 $100 지원받아가지고 10개 지원받아가지고 요거 그 가로등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예, 넘겨주시고요. 사진 찍는 모습. 예, 또 넘겨주시고요.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예, 또 넘겨주세요. 가로등.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아까 이거 말했던 저분이 아까 말했던 쏙 아주머니. 나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생활이 많이 이제 그 주 안에서 많이 회복된 그런 아주머니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냥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로등을 막
길에 이렇게 설치했더니 그 또르페앙코르한 절이 그걸 알았어요. 절. 근데 저 길이 어떤 일이냐면 절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절에서는 자기네들 들어가는 길에만 가로등을 둔 거예요. 좀 얄밉더라고요. 전체 그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그냥 자기 절로 들어가는 길만 가로등을 놔가지고 왜 저러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저희 아동부 이제 모여서 지금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거고요. 현지 아이들이니까 먹을 거 주면 그렇게 모여요. 먹을 거 주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먹을 거 줘도 안 모이는데 캄보디아는 지금까지는 먹을 거 주면 모여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월급 받아서 모은 돈을 이제 아동부 간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래서 적게 오면 100명화. 행복하죠? 많이 오면 한 150명 오는데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번에 뭐 한 20만 원 막 이렇게 드니까 30만 원 이렇게 드니까 좀 어려웠을지라도 그 섬기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직장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또 넘겨주시고요. 저희 이제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수업 때 미술 교육이 없어요. 미술 교육. 미술, 음악, 체육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그리는 거. 이게 그리는 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는 거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저 이제 꼼뽕치낭이라는 그 지방에 저희 한 20개 정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20개 정도 감리교회가 있고요. 또 예, 또 넘겨주시고요. 저 분이 이제 그 캄보디아 전체 대표 연회장이라고 그러죠. 감독 아래급 연회장이고, 예, 또 넘겨주시고요. 지금 그 지방에 컨퍼런스를 하는데 지방의 목회자 중에 한 3분의 1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2003년에 파송돼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맡아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저희 제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전체 교회는 지금 한 130개 여기가 되고요. 목회자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거고, 예, 또 넘겨주시고요. 잘 보이는 저 청년이 저희 교회 전도사, 저희 교회 전도사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제가 발표하는 거고,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송아지로 이제 바베큐 파티. 네, 또 넘기시고요. 예, 또 넘기시고요. 캄보디아 감리. 요 분이 이제 그 율리우스 교무처장이라고 있어요. 생긴 건 이제 캄보디아 사람처럼 생겼는데 요 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고요. 그 예일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했어요. 그 장학금으로. 그리고 와서 캄보디아 와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자기가 히브리어 했으니까 헬라어도 직접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고 또 다른 신학교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분을 통해서 같이 하고 좋은 동역자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학생들 이제 종강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 찍는 것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끝나고 같이 요 이제 학년이 2학년이었죠. 2학년.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에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고 요 수업 때가 이제 일반 서신이죠. 히브리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같이 이제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졸업생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 이제 신학교 교수들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단기 선교사역. 그래서 작년에 그 캄보디아 오겠다고 한 팀이 3팀 있었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2팀이 취소하고 한 팀은 어쩔 수 없이 돈 다 내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왔어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그 사진 찍,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우물사역. 캄보디아가 안타깝게도 메콩강도 있고 또네 삽강도 있고 큰 강이 있는데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그래서 시내는 그 수돗물이 나오는데 시골에는 전혀 수돗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면 그 물을 갖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주기 사역하면서 현지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요건 캄보디아 이제 지도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편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이제 메콩강이고 왼편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또네 삽강입니다. 그 중간에 X자로 만나는 부분에 프놈펜이 있어요. 프놈펜.
푸른펜 있고요. 예, 이제 그 우물 후원한 분들은 제가 이제 현판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물 헌금하신 분들입니다. 예, 또 넘기시고요. 이제 시골 가서 예, 네, 또 넘기시고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2025년도에 제가 겪었던 것들 또 사역하였던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